말씀은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이제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마가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에 집어넣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악한 권력과 또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례 요한을 죽이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또 하나를 예고하는데요. 곧 누구도 죽게 될까요?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 순교할 가능성이 생긴 것을 어떻게 예고해 주는 어떤 모습으로서 이 본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하였는지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흥분하면서 예수님, 제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제가 손을 닿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다시금 전하였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잠잠히 듣고 그들과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시간들을 가졌겠죠.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너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하면 내가 도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가지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금 배를 타면서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도 바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쉴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대요. 왜 이렇게 바빠졌을까요? 그것은 앞선 사건과 연관이 되겠죠. 바로 제자들이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이 위대한 선지자이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너무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대요. 예,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대요. 5분, 10분 이런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자들도 견딜 수 없고 예수님도 체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떠나서 잠시 한적한 곳에 우리 가서 쉬도록 하자라고 하고 배를 몰고 떠나갑니다. 문제는 여기가 지금 호수잖아요. 호수. 갈릴리 호수잖아요. 호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동그랗게 돼 있어요. 배를 몰고 어디로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뭘 볼 수 있냐면 호수에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예. 바다면 어디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사실 쫓아갈 수가 없지만 섬 같은 데는 갈 수가 없지만 호수는 언제든지 육지로 다시금 그곳을 뺑 돌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쫓아다녔냐면 배가 이렇게 쉬려고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곳을 미리 보고 사람들이 육지로 한 바퀴 뺑 둘러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배가 도착할 때 이미 사람들은 모여 있고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배가 내려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쉬고 싶었지만 쉬지 못하시고 다시금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냐면 이들의 이러한 열심과 이들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보시면서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대요. 목자가 없는 양처럼.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살아요? 예, 굉장히 불안하고 떠돌아다니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사는 게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사실은 식사하시고 좀 쉬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또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만 굶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있는 저 사람들도 굶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날이 저물면 저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이렇게 날이 저물어도 전등이 있고 마트가 열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날이 저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날이 저물면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가게가 열어서 먹는 것을 팔거나 식당이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날이 저물기 전에 아직 지금 저물고 있잖아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저 사람들 돌려보내셔서 그들이 식사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좀 잠도 자고 쉴 수 있게 보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이 옳아요? 틀려요? 네? 지극히 옳은 제안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제안이잖아요. 사실은 본인들만 지금 배고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두면 지금 사실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도 못하고 제대로 이동도 못하고 숙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을 제자들은 알고 돌려보내자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제자들이 들으니까 당황했어요. 먹을 거 없어서. 그렇죠.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먹을 게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도 지금 마트에 가서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예수님, 저 먹을 거 없는데요. 마트가 없어서 먹을 걸 따라고. 맞아요. 마트가 없고 이제 우리도 먹을 것을 사 먹어야 되니까 이제 돌려보내고 우리도 예수님 먹을 거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말은 너희가 주어라고 하니까 그들은 당황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 보고 지금 장을 봐오라는 거구나. 이 사람들 장을 봐와서 여기서 나눠주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좋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는데 어디서 우리가 그런 돈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죠. 데나리온은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린 원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단위는요. 100원, 1000원 하듯이 거기는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화폐를 셀 때. 근데 이 데나리온 중에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네, 하루의 일당이에요.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이 한 사람의 얼만큼에 해당하는 돈일까요? 200명의 월급. 200명의 하루 일당인데 한 사람이라고 쳤을 때. 한 사람이라고 쳤을 때 얼만큼의 월급일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30일
30일이면 100일이 되려면 대략 3개월이 조금 더 걸리죠. 그렇죠? 예. 3개월이고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정도니까 실제로는 한 7개월 정도예요. 7개월 정도의 월급 현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달에 아주 그 요즘 최저임금으로 해서 한 200이라 쳐도 얼마예요? 200 곱하기 7. 1,400만 원을 지금 이 사람들 먹이는 식비로 예수님 어떻게 이거 우리한테 있지도 않은 돈이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봐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도 알았어요. 너희가 돈 없는 거 알고 너희가 음식 없는 거 아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금 뭐 갖고 오라고요? 음식을 갖고 오. 예, 사람들한테 가서 음식이 있는지 알아보고 음식 갖고 와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금 보고했어요. 저희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대요. 네, 그 소년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왔죠.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먹여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먹여요? 이걸로는 불가능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한 무리씩 이렇게 질서 있게 앉게 하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빵 5덩어리와 이 물고기 2마리를 나눠 주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순종하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참여하면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것들을 오히려 모아보니까 12광주리. 우리로 치면 광주리가 뭐냐면 바구니예요. 큰 바구니. 물건을 담는 바구니.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남았더라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12이면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12이면 완전한 숫자예요. 12지파, 12제자. 네, 12은 완전한 숫자인데 말 그대로 충분히 완전히 먹고 남았다는 것을 더 숫자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날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 어른만 무려 5,000명이었대요. 이렇게 마가가 의도적으로 남자 어른만 무려 5,000명이었다는 것은 실제 몇 명이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자만 기록하는 거는 당시 그 고대 사회의 어떤 특징이에요. 남자의 숫자를 기록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도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보통은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실 때에 누가 더 많이 쫓아다니고 있죠? 성경에 보면 여성들도 많이 쫓아다녀요. 예. 그렇다면 실제 이 인원은 10,000명 이상일 수도 있는 인원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광주리만큼 남았다라는 이 사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현대인이라면 안 믿어질 거예요. 에이, 말이 돼? 어떻게?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실제 배부르게 먹은 게 아니라 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아이가 가지고 왔을 때 이 아이의 어떤 선행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아이고 저렇게 착한 아이가 있다니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진 않았지만 그들이 충분한 그런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아이가 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 놓으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먹을 게 있었는데 이 아이로 인해서 자신이 내가 참 창피한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을 꺼내 놓으면서 풍성히 먹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해석들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이 먹은 거에 대한 이야기, 나눔에 대한 이야기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특별히 마가는요, 이 본문을 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5,000명이 먹은 사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죠? 맞아요.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5,000명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살 때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어요. 이들에게 하루 이틀 누군가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이들이 거기서 생존 가능하게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눈처럼 내렸어요. 그리고 이 만나라는 이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눈처럼 녹기도 하고 굉장히 달콤하기도 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이때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들고 축사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데에 이들이 마치 이 만나 때의 그 이야기처럼 분명히 이것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지만 이것이 충분히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누굴 떠올렸을까요? 바로 모세를 떠올리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마가는 처음부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처음 그 시작의 문구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앞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이 바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사실 모세와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가장 위대한 리더,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예수님은 그와 같거나 그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마음의 나눔이어야 될까요? 이 본문은요. 이것을 그냥 마음의 나눔으로 뭐 사람들이 원래 숨기고 있었던 먹는 것을 꺼내놔서 다시 풍족히 먹었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건요. 마가의 원래 의도를 완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기적을 믿고 싶지 않은 우리는 그냥 그것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꺼내놔서 충분히 그냥 먹었던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을 통하여 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또한 그것만 여기에 본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메시아.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나눔이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뭘 요구한다고요? 네,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재료가 지금 들어와 있냐면 한 아이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걸로 사람들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어드렸다는 것은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가진 게 이게 전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작은 것을 드렸던 소년의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걸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거 가지고 나눠줘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나눠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눠줘요. 아니 무슨 이걸 가지고 나눠줘. 이거 예수님 장난도 너무 심하시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5명이 먹어도 부족한 이 음식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대들 수도 있지만 그들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거예요. 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순종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 빵이 줄지가 않아요. 계속 물고기가 줄지가 않아요. 바로 믿음의 이러한 순종이 기적의 또 하나의 재료에 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 아이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 작은 거라도 주님께서 사용만 해주신다면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대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먹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데에 이 믿음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늘 배우잖아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잘나야 되고 더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더 많이 유명해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 하찮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 순종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삶에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작은 것은 하나마나이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은 무엇인가? 세상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내가 가진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 간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임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누는 사람도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거 작은 거 갖고 내가 내 친구에게 나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어려운 사람들 이걸로 돕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네,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행동과 순종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한다면 정말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가진 작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가진 것은 무엇이니? 나에게 한번 가지고 와볼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선 나에게 가지고 와볼래? 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가진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